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아니면 오늘 처음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되는 분이나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본문이에요. 아니 헌금을 안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땅을 판 이 헌금을, 이 땅을 판 값을 헌금을 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일부만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약 절반만 냈더라고 하더라도 그 값이 얼마였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무서워서 헌금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장수하는 게 천수대로 누리고 사는 것이 낫지 어디 교회 무서워서 다니겠습니까? 한편 또 일부 목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속이면 징계를 받는다는 이 식으로 성도들을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데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정말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만약 성도들을 자신 뜻대로 율법적으로 옳아매기 위해 이 본문을 만약에 함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징계를 받은 오늘의 이야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 공동체는 은혜 받은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 공동체는 은혜 받은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이루어져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가 교회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이유에 대해 먼저 좀 3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보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부부에게, 이 아나니와 이 삽비라 이 두 사람, 이 부부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이 질문한 것 같이 왜 이 부부는 성령을 속였는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가 하는 겁니다. 땅값 얼마를 감춘,
일부를 감춘 그 이유와 그 목적, 그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는 지옥 갔느냐라는 거예요. 지옥 갔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부가 지옥에 간 거라면 오늘도 혹시라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만약 헌금을, 참 이게 표현이 참 뭐라고 말해야 돼? 속였다. 헌금을 뭐 속였다. 땅값 어떤 내가 작정한 어떤 그런 헌금 액수를 뭐 속였다. 그러면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연 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 지옥 갔느냐? 그걸 좀 살펴보는 걸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부부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값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이 헌금의 이 사용, 그 모든 것을, 그 사용처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 헌금의 사용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교회의 여러 필요에 사용해 달라는 이야기죠. 뭐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엄하게 꾸짖으면서 말해요.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그 땅을 팔기 전에는 내 땅이었고 판 후에도 너의 돈이었다.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 즉사를 했어요. 마치 이 대화를, 대화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베드로가 말하는 거니까요. 전혀 이 아나니아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이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런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마치 일반적인 대화 같지만 우리 한번 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랴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죽은 남편의 시신을 장사하러 나간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즈음에 이 아나니아의 그 부인 삽비라도 이 사도가 있는 곳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묻는 거죠. 너희가 땅값 판 것이 이것뿐이냐 물어봅니다. 삽비라가 대답해요. 예, 이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땅값 판 것이 이뿐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겠죠. 왜 다 내지 않았느냐? 책망하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이유는 아닐 것이에요. 왜 숨겼느냐라고 질문한 그 목적은 더 구체적으로 회개의 기회,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은 삽비라에게만 주었을까요? 물론 누가가 베드로와 아나니아와의 그 대화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똑같은 질문을 저는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 이것뿐입니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말처럼 장사오고 돌아온 사람들의 손에 이 삽비라도 들려집니다. 즉사에서 이 여인 역시 그 남편 그 옆에 묻히고 맙니다. 제가 팔 때는 판 금액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팔고 나니까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다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사실 팔고 나니까 아깝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금액을 작정하고 헌금을 할 때 생기는 일이고는 합니다. 막상 어떤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의 액수를 헌금해야지 마음을 작정을 하지만 나중에 그때의 감동이 사라지면 사실 아까워요. 아니, 그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급한 필요가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원래 작정했던 그 금액, 그걸 다 못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예 때로 그 작정한 헌금을 안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못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여러 여건이 되어서 상황이 됐었을지라도 지금 못 내는 상황이 돼서 안 내는 것이 어쩌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뀐 그 마음과 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헌금, 그 액수가 아니라 그 일부만 드리거나 아니면 설사 못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일도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즉사한 이유가 뭔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으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하셨는가? 이 질문이에요. 땅을 판 값이 적은 금액이었을까요? 그 일부만 드렸더라도 꽤 큰 금액이었을 거예요. 꽤 큰 돈이었을 거예요. 성도들 중에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한둘입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죽어나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죽어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예요. 특히 작정헌금 같은 거, 이런 거 내는 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헌금을 일부만 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것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을 속였다라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는 이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 부부가 사람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 같지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은 32절, 4장 32절에서 37절을 읽어보면 이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말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원시 공산 사회를 이루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초대교회 원시 공산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교회 역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재산을 팔아서 공동 관리를 하며 함께 살아 유유상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어떤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자신들의 사명을 쫓아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을 이렇게 사는 것을 저는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70년 전에 북한에서 이 조선 공산당이 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에 토지 개혁을 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주들의 토지를 다 몰수해서 공평하게 나누었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당시 그 조선 공산당의 그 기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관지에 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 자신들의 이 토지 개혁의 정당성을 설파했습니다. 당시 이 북한 땅의 대지주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조선 후기에 북한 지역에는 상업에 종사하는 중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중국과의 국경을 또 맞대고 있으니까 그 상인, 그 중인이라고 말하는 그 상인들이 중국과 오가면서 장사를 하면서 장사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앞섰던 선진 문물도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어요. 그 중에 그들이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조선 후기에 있었던 그런 중인 그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하고 토지를 가져서 이 그 북한에 이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 대지주 그룹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본문으로 이 본문을 사용했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원시 공산 사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신서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누구의 집에 교회의 안부를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사유재산을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저 다 팔아서 공동펀드를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떤 한 단면이었어요.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의 재물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 어떤 이는 심지어 자신의 집이나 땅까지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이러한 일들은 강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더불어 이러한 일들은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교회의 가족이 되기 위한,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에베소서의 말을 빌자면 그 시민권, 더불어 교회 공동체의 권속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런 가족이 되는 오직 단 하나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곧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그것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조건이 없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그런 나눔의 삶은 그 형식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진리를 믿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에 역사하셨을 때 이들의 삶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요 예인 것이지, 초대교회는 원시 공산사회였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기록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사유재산을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 때문이라면 목숨까지도 거는 그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도달한 신앙의 경지, 그 내용이 얼마나 확신에 찼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바로 그러한 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레위 족속, 본명은 요셉이요, 별칭으로 바나바로 더 잘 알려진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픽업해서 무명의 전도자로 그냥 그렇게 초야에 묻혀 있는 사도 바울을 픽업해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삼고 나중에는 함께 선교사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선교사로 함께 파송된 바로 이 바나바로 잘 알려진 바로 그 사람이 오늘 32절과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요셉이라는 이 본명이 있었음에도 바나바로 불리운 이유를 오늘 본문은, 오늘 이 34장 32절에서 37절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자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왜 그는 이런 별명, 이런 별칭을 얻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여러 어려운 지체들을 솔선해서 섬겼던 것 같습니다. 병든 자, 아픈 자, 갑작스럽게 삶의 위기에 맞닥뜨린 그 형제들을 보듬고 섬기는데 그 모든 헌신을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솔선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겼기에 형제들 모두가 그의 믿음, 그의 행동에 감동받아 그에게 위로자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바나바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바로 이와 극적으로 대조되는 사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바나바와 대조적인 자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서 있는 겁니다. 똑같이 자신의 땅을 팔았지만 한쪽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온 형제들의 위로가 되었고, 한 사람은 사단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자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땅값의 일부를 판 이 일로 죽어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징계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죄가 되었던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바나바와 같은 명성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영향력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명성과 칭송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흘러나갔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돌보는 마음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기꺼이 내놓게 했고,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간 그의 사랑과 그의 섬김이 자연스럽게 형제들에게 신뢰를 얻고 영향력을 얻고
명성을 얻게 한 것입니다. 명성을 얻기 위해, 신뢰를 얻기 위해, 칭송을 듣기 위해 재산을 판 것이 아닙니다. 많은 형제들이 그의 재산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는 했지만 형제들이 그를 신뢰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순전한 신앙 가운데에서 교회가 도달한 이 아름다운 믿음을 거짓말과 위선으로 변질시킬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죄악된 길에 의기투합하여 거룩한 신앙의 증거들을 한낱 위선에 가득한 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성령을 속인 것이요, 교회를 기만한 것이요,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그렇다면 당시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우리에게도 충격적이기까지 한 이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당시 막 태동한 교회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 정부나 조직과 같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후견인, 피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후견인, 피후견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로 이루어진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사회의 제도였어요. 최고 후견인은 누구였을까요? 황제였습니다. 최고 후견인은 황제였어요. 황제는 최고 후견인이 되어서 자신의 재산과 영향력을 나누어 주었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후견인, 곧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죠. 다시 그 신하들인 피후견인은 다시 자신들이 후견인이 되어서 또 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묶인 또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또한 누군가를 또 관직에 오르게 하거나 그런 힘을 쓰고는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치 권력은 없지만 큰 부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가고 권력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원제도였어요. 이 로마의 알레투리움에서 나온 한 비문이 이러한 한 예를 보여줍니다. 이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줘요. 이 비문에서 루키우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마을에 이 선물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비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을의 모든 길, 성채로 들어가는 길에 늘어선 열주, 이 길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열주 기둥을 말합니다. 그 열주, 운동장, 해시계, 목욕탕, 공원, 수영장, 문 옆에 있는 수조, 100m쯤 되는 송수로관, 아치들과 그런 모든 것들, 이것이 나의 치적이다라고 밝힙니다. 그 대가로 2번이나 자신이 감찰관을 지냈다고 자랑스럽게 비문에 새겨놓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치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향한 조각상까지도 세웠다라고 그 비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행정조직, 어떤 지역, 로마에 있었던 어떤 여러 길드들, 공동체들, 상인조합들, 그런 공동체 성격의 모든 곳에 이러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관계의 후원 관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번역된 이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이 히라버로, 이 그리스어로 미네라는 뜻이에요. 공회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민회의 근간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서의 묶임이에요. 이 후원 조직이 후원인과 피후원자 사이의 이 관계의 묶임이 바로 이 민회의 구심점이었어요. 이 민회에서 어떤 직임을 얻기 위해서, 관직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 피후견인들을 후원인이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후원하는 후견인을 투표해서 민회의 간직에 오르게 하는 그런 구조. 더불어 어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후원인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구조로 로마의 이 에클레시아의 후원인과 피후원인 이 조직을 가동시켰어요. 바로 이러한 구조가 로마의 에클레시아 민회의 구조였습니다. 로마의 에클레시아는 곧 돈과 권력의 묶임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 교회는 이러한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에클레시아라는 이 용어를 빌어서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교회는 이러한 조직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의 에클레시아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한 분 후원인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가운데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오직 단 한 분이신 후원인이 되셔서, 후견인이 되어서 우리의 후견인이요,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변호자요, 우리의 보혜사가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내어놓는 것은 다른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발로였어요. 이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만을, 이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의 후견자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신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자발적인 기쁨으로 서로 가진 것들을 통용하며 이 평균케 하는 원리에 동참한 겁니다. 어떤 명성을 얻거나 영향력을 얻거나 어떤 지위에 연연해서가 아니라 성령에서 기인한 형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성령의 이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력과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거짓된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오늘 이 사건에서 두려운 경고를 들어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그 욕망을 부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 누리라고 그 욕망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는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이 세상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아주 불편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중산층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도 조금 배우고
조금 가지고 있어야 어떤 소급으로 해서 나가 말이라도 몇 마디 나누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주 불편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흔들리고 주님이 필요한 그 시간에도 교회를 찾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그 민낯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순간 교회는 거룩한 회에서 사단의 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잣대로 해서 윤리적인 어떤 심판관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저마다의 연약한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욕망은 언제나 우리 안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 죄 역시 그러한 죄였습니다. 우리가 부단히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사건은 신구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2000년 이 교회 역사마다 교회 임직식은 장례식이 되었을 거예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러한 분들을 선출하는 담임 목사를 선출하는 그런 자리가 아마도 임직식과 더불어 바로 이어지는 장례식으로 연결이 되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에서의 그 아이성 정복의 실패 그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가나안을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징계하는 그 도구로 삼아 그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삼으시길 원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공도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나가는 가나안 땅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헤렘이라는 심판을 하게 하셨어요.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그 부를 다 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 재물의 일부를 숨겨 가지고 옵니다. 결국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마치 이 땅의 탐욕스러운 정복자들과 같은 사사로운 전쟁으로, 아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이 이 세상 열방의 그런 사사로운 정복 전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도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비슷한 잘못을 범하는 신자는 누구든지 무섭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경고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 교회의 순전한 믿음과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얼마나 성령께서 마음을 쓰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서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채 율법적으로 이 율법의 저주에 짓눌리는 인생을 사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순결성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에 대하여 늘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는 것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이 계획을 보면서 믿음의 순전함을 가지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파심에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그럼 이 지옥에 갔는가 하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안 낸 것보다 낸 게 낫고, 아무튼 누군가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었을 텐데, 아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대해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죽인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에 갔을까? 뭐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었던 1세대 그 출애굽 공동체는 다 지옥 갔느냐, 그런 질문과 같이 이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 갔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에 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확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때로는 땅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징계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땅의 목숨을 빼앗는 징계까지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단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은 지옥에 보내셨다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질병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 공동체를 깨고 누군가의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계속하여서 죄를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거나 질병을 통해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유익이기에 그의 영은, 그의 육은 병들고 때로는 죽고 말았지만 그의 영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런 비상적인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결국 같은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의 거룩함을 원하시는가 알려주는 본문이요, 신자의 참된 행복은 이 땅의 생명보다도 하늘에 간직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안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참된 드림이, 복된 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뿐인 예수,
오직 그분께 묶이는,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더드림 에클레시아, 더드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세상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제도, 장점들을 잘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름이 무엇인지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이 원형 공동체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가 확인하고, 교회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에 있지 않고 우리의 묶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신 사랑에 근거한 것인 걸, 어떤 조건과 목적과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 오늘도 따뜻한 온기가 도는 감사와 기쁨과 섬김이 있는 우리 더드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